사랑합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6월 달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가정마다 무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6월 달은 특별히 나라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달인데,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샬롬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미련함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초청입니다. 그 두 종류의 초청 가운데에 있는 말씀은 지혜가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 지혜가 들어갈 수 있는지, 또 미련함은 어떤 것인지,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지혜를 한 여인에 비유하고, 어리석음도 미련함도 여인에 비유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용된 지혜라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들이 하나의 집을 짓는 겁니다. 시적인 표현이지요. 보통 잠언에서 지혜는 단수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지혜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을 지어요. 참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 하는 시적 표현입니다. 7 기둥을 다듬었다는 뜻은 집안에 기둥이 7개나 있을 만큼 집이 넓고 좋다 하는 뜻입니다. 지혜가 자신의 집을 넓고 좋게 최고의 집을 다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여기 짐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고기 덩어리를 뜻합니다.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고 이미 도축되어 버린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 고기 덩어리를 다시 살육한다. 이 말은 고기를 가장 맛있게 요리한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주에 물을 혼합해서 마시는 걸 매우 즐겼습니다. 가장 귀한 고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요정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 하면 성중 높은 곳으로 보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보내서 그 여종이 초청하게 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최고의 집을 짓고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고 여종을 정중하게 보내서 모든 사람을 향해 초청하는 겁니다. 와서 지혜의 집에 와서 마셔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께서 최고의 집을 짓고 최고의 음식, 그 식탁을 준비하고 가장 잘 들리는 곳에서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식탁에 올라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 최고의 하나님의 초청에 날마다 듣고 응하시는 우리의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6월 한 달 우리의 평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여인도 13절에 자기를 준비해서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준비하기보다 떠들어요. 미련한 여인은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똑같이 대조되어 있는데, 똑같은 여인인데 뭐라고 말은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해.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고개는 돌아가는데 들을 말이 없어.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유익한 말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더 자기를 주목하기를 원했을까요?
자기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자리에 앉았다. 지혜와 비슷한 것 같으나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손님들이 오게 될 집, 손님들이 먹고 마실 음료, 식사를 준비하고 정중하게 여정을 보내지만, 미련한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그저 자기가 뛰어나갑니다. 자기 문에 앉고 성읍 높은 자리에 앉음, 이건 바로 당시에 있었던 창녀들의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똑똑하진 않아도 예쁘게 꾸미고 향신료를 몸에 많이 뿌려서 향기가 나고, 그 여인이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향해 부릅니다. 반듯한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열심히 불러대요.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외도를 뜻합니다. 원래 그래요. 죄짓기 딱 좋은 게 큰 소리로 들립니다. 죄를 지을 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래서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알지 못하는 거 하나 있죠. 자기 객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또 자기 객들은 스올, 지옥 중에서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어리석은 채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종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우리는 어디에 응답할 건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초청 가운데 있는 지혜에 관한 일반론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더욱 훈계해라. 그러면 그가 더욱 학식을 가지게 될 거다. 어리석은 자는 훈계하지 마라. 오히려 훈계하는 그 사람에게 욕을 보이게 될 거다. 지혜로운 자는 더욱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는 더욱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로 집을 짓고 기둥을 다듬고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정중하게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지혜는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지혜의 길을 따른다는 것, 지혜의 초청에 응한다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세상에 학벌은 있죠. 세상 경험 많아요. 그건 지혜 아닙니다. 지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떠들지 않아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아요. 나를 만난 결과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아요. 지혜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하나님이 초청하시잖아요.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려요. 지혜로움의 초청에 반응하면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어떤 지혜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분별하십시오. 나는 어떤 종류의 초청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매 순간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도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 살피셔서 이번 6월 한 달이 우리의 평생이 주님 앞에 지혜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